라이트하우스 소스페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임영규 목사입니다. 우리는 지금 결국 사랑이다라는 제목의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고 오늘은 5번째 시간 철들게 하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보니까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한 노래를 가지고 왔는데 이 팀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G.O.D라는 그룹의 어머님께라는 노래를 모르시는 분은 솔직하게 손을 들어 주십시오. 네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네네. 20대 초중반들이 쭈뼛쭈뼛하면서 네, 알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지금은 이제 박준영 그러면은 뭐 유튜버로 알고 있을 테고, 윤계상 그러면 영화 배우로 알고 있을 테고, 김태호 그러면 그는 트로트 가수 아닌가요?라는 생각을 젊은 친구들은 할 텐데 이들이 한 그룹에 있었다는 사실. G.O.D라는 그룹 출신입니다. 그 이제 G.O.D라는 그룹이 어머님께라는 노래로 데뷔를 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우리 집은 가난했었고 뭐 그런 이제 그룹인데 그 G.O.D의 어머님께라는 노래에 제가 가사를 가지고 왔어요.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이제 랩으로 익숙할 텐데 이거 그냥 읽지 않습니까? 굉장히 애절합니다. 어려서부터 우리 집은 가난했었고 남들 다 하는 외식 몇 번 한 적이 없었고 일터에 나가신 어머니 집에 없으면 언제나 혼자서 끓여 먹었던 라면. 그러다 라면이 너무 지겨워서 맛있는 것 좀 먹자고 대들었었어. 그러자 어머님이 마지못해 꺼내신 숨겨두신 비상금으로 시켜주신 짜장면 하나에 너무나 행복했었어. 하지만 어머님은 왠지 드시진 않았어.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되게 슬픈 에세이 아닙니까? 이 내용이 이제 그런 거죠. 한 가난한 집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예전에는 짜장면이 굉장히 귀중한 음식이었었습니다. 저는 이제 79년생인데 저보다 윗선배들만 해도 짜장면은 1년에 몇 번 먹을 수 없었어요. 이렇게 졸업식 날만 먹을 수 있는 스페셜한 음식이었었고 제가 청소년 때 저희 교회 굉장히 이렇게 좀 약간 부유하신 귀티나시는 권사님이 해주신 얘기 잊혀지지가 않는데 본인이 굉장히 가난한 시절을 보내고 서울에 상경을 했는데 너무 배고픈 상태에서 길을 가고 있는데 너무 달콤하고 고소한 냄새가 나서 돌아봤더니 왜 음식점에서 사람들이 시커먼 걸 막 먹더라. 도대체 저 시커먼 걸 왜 먹지 하고 보니까 그게 나중에 알고 봤더니 짜장면이었더라. 짜장면은 예전에는 굉장히 귀한 음식이었었습니다. 그러니 뭐 이제 어쨌든 굉장히 가난하고 힘든 시절을 보냈던 한 소년이 엄마랑 살고 있는데 아버지 없이 그 엄마는 홀로 아이를 키워야 됐고 나가서 일을 하는 사이에 그 아들은 이제 청소년 시절에 혼자서 라면을 먹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 꼬맹이가 이제 엄마한테 승질을 내는 거죠. 엄마, 우리는 언제까지 짜장면만 이렇게 라면만 먹어야 돼? 나 맛있는 거 먹고 싶어. 라면 지루해서 못 먹겠어. 라면 지겨서 나 못 먹겠어. 엄마한테 이제 승질을 내는 거죠. 꼬맹이가 집안이 가난한지 어떻게 알겠어요? 꼬맹이가 엄마가 열심히 나가서 일해서 돈을 모으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걸 모르니까 엄마 나 배고파, 나 딴 거 먹고 싶어. 그래서 이제 엄마가 꼬깃꼬깃 숨겨놨던 비상금을 가지고 아들의 손을 잡고 식당을 가는 거죠. 식당에 가서 엄마와 아들이 한 테이블 앉고 뭐 드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짜장면 한 그릇이요. 사람은 2명이 갔는데 짜장면을 한 그릇만 시키고 짜장면이 나오죠. 아들 먹어. 그랬더니 아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이제 짜장면을 비벼가지고서 허겁지겁 먹고 있는 거죠. 막 먹다가 보니까 아들도 뭔가 의아했겠죠. 엄마는 안 먹어? 엄마는 왜 안 먹어? 그랬더니 엄마가 엄마는 배불러. 엄마는 안 먹어도 돼.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엄마가 뭐라고 합니까? 엄마는 짜장면 싫어해. 엄마는 짜장면 싫어해. 그러니까 너 먹어. 너 다 먹어도 돼. 엄마는 너가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는 듯이 흐뭇한 표정으로 아들이 먹는 걸 보고 아들은 다 먹고 그리고 아들은 이제 얼굴에 입에다가 이제 그 짜장면 검댕이들을 잔뜩 묻힌 다음에 엄마의 손을 잡고 집에 왔겠죠. 집에 와서 엄마가 테레비를 틀어주면은 테레비를 아들은 보고 있고 그때에 엄마는 집에 와가지고서 냉장고에서 이제 차가운 밥을 가지고 와서 밥에다가 이제 김치를 먹겠죠. 이런 전후 사정을 생각하면 참 슬픈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자기가 어렸었을 때 그 기억을 떠올리면서 그땐 우리 엄마가 짜장면을 싫어한 줄 알았어. 우리 엄마가 짜장면을 먹고 싶어 했는데 내가 그걸 몰랐어. 나 혼자만 맛있게 먹었어. 그게 엄마한테 참 미안했었어. 철부지일 때는 엄마는 짜장면을 싫어한 줄 알았어. 근데 내가 나이를 들고 보니까 우리 엄마도 짜장면을 좋아했었어 라는 것에 대한 슬픈 에세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보면서 이 가사를 보면서 우리 엄마는 짜장면을 싫다고 하셨어. 그걸 보면서 저 집 엄마 짜장면 싫어하는구나. 짬뽕 좋아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당신도 아직 철이 없는 것입니다.
철이 없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사리 분별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판단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무슨 뜻인지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 것이 철이 없는 것이고, 철이 들면 아, 그게 그런 뜻이었구나, 그제 가서 그것을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철이 없다는 말을 사전적으로 보면 사리 분별을 못한다, 판단력이 없다. 오늘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철부지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아까 읽었던 인물 요셉입니다. 특히 요셉의 어린 시절을 보면 요셉은 정말 철부지입니다. 먼저 요셉을 철부지로서 놓고서 생각하기 전에 요셉에 대한 좀 배경 상황을 좀 생각을 해볼까요?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면, 요셉을 우리가 단편적으로 그냥 야곱은 부인이 4명이 있었어, 12형제 중에 11번째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엄마가 위에 4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야곱의 부인이 4명이다. 12지파가 여기서 나왔다. 이렇게 너무 구속사적으로만 보지 말고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엄마가 4명이에요. 근데 친엄마는 내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내 엄마 그러면은 친엄마는 없고 새엄마만 위에 3명이 있는 거죠. 게다가 형제는 어떻습니까? 위로는 배다른 형제가 10명 있어요. 배다른 형이 위에 10명 있어요. 그러니까 왜 여기 남자분들 보면 이렇게 군대 가면 힘들지 않습니까? 요셉은 태어나니까 군대예요. 태어나 보니까 여긴 군대예요. 배다른 형이 위로 10명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막둥이가 철부지가 맨날 형 엄마 보고 싶어, 엄마 보고 싶어 뭐 그랬겠죠. 게다가 결정적인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 얘는 눈치가 없어요. 목소리 울리는 걸 조금 꺼줄 수 있을까요? 눈치가 없어도 더럽게 없어요. 이 정도로 눈치가 없으면 얘는 빨리 군대를 보내야 되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말하는 요셉에 대한 첫 번째 기록, 창세기 37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37장 2절 말씀 같이 화면을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게 요셉에 대한 첫 번째 리포트입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요셉이 17살 때 형들랑 같이 양을 쳤는데, 그 형들이 어떤 형들이었냐면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친엄마가 아니라 새엄마들의 아들들과 함께 있었는데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그러니까 얘는 고자질을 하는 아주 눈치가 더럽게 없는, 이거를 고자질을 하고 나면은 이게 고스란히 형들을 통해서 나한테 돌아올 거를 모르는 눈치가 너무 없는 아들이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기록은 그는 고자질쟁이였다.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하는 게 뭐냐면 요셉이 유명한 사건이 있죠. 요셉의 꿈꾸는 사건. 꿈을 형들한테 막 이야기하는 사건이 있죠. 형들이 나한테 저랬다고 꿈 얘기를 해요. 저는 동생이 아래에 있습니다. 2살 터울의 동생이 있어요. 친동생입니다. 친부모로부터 자라난 친동생인데 너무너무 사랑해요. 너무너무 사랑하고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고, 저희는 수십여 년을 함께 지냈고 지금도 목사인 제 동생과 저희는 형제가 너무너무 사이가 좋아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친동생이지만 나는 단 한 번도 내 동생의 꿈이 궁금했던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여기 뭐 있어요? 형제, 언니, 누나, 오빠, 동생 꿈 안 궁금해요. 친동생이 와서 형 나 꿈 꿨어. 그럼 제 대답은 오직 한 가지예요. 꺼져. 네 꿈 따위 궁금하지 않아. 꺼져. 나는 네 꿈 따위 한 번도 궁금하지 않아. 그죠? 궁금하지 않아요. 전 사실 제 아내의 꿈도 별로 궁금하지 않아요. 다만 살아남기 위해서 들어주는 거예요. 궁금하지 않아요. 근데 37장 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37장 6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그럼 형들이 꺼지시오라고 했겠죠. 내 지 꿈을 주저리 얘기하는 거예요. 게다가 이 꿈이 뭡니까? 형들은 나한테 절했다는 꿈이요. 형들이 꿈에서 절했어. 난 이 꿈을 들어준 형들은 정말 너무 귀한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해요. 근데 무슨 꿈인데 형들은 나한테 절했어. 무슨 뜻입니까? 형 날 때려줘. 나를 밟아줘. 날 죽여줘라는 거잖아요. 근데 게다가 여기서 그냥 형들이 나한테 절했다라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건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와 엄마들까지 다 절했어. 게다가 이 엄마들 어떤 엄마라고요? 각자 친엄마가 다른데 이 모든 엄마가 요셉한테 절했다는 얘기를 하는 건 엄마 건드리는 건 반칙이지. 그렇잖아. 엄마 건드리는 건 반칙이야. 근데 형들은 엄마들도 다 나한테 절해서 그런 거. 얘가 진짜 죽고 싶어서
환장을 했구나. 거의 이 정도 수준인 거죠. 그러니까 형 나를 죽여줘라는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너무너무 눈치가 없어요. 게다가 그 형들한테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제가 봤을 때 요셉이 눈치가 없는 건 유전입니다. 아버지가 눈치가 더럽게 없어요. 그 유명한 사건, 색동옷 사건이 있죠. 색동옷 사건. 아버지가 색동옷을 요셉한테만 사줬어요. 넘버 11번에게만 사줬어요. 다 사주든지 다 사주지 말든지. 저도 딸 둘 키웁니다. 둘 중에 하나만 먹을 거 사주면 난리가 납니다. 옷을 하나만 사주면 난리가 나요. 둘 다 사주든지 사주지 말든지. 그런데 11번째만 사줬으니까 아버지가 눈치가 더럽게 없어요. 근데 사줬으면 오케이 아빠가 사줬어. 엄마에 대한 그리움으로 사줬다고 쳐. 그러면 어디다가 꽁꽁 숨겨놨다가 어디 소개팅 갈 때만 입든지. 근데 그걸 입고서 양치고 있는 거적대기 입고 있는 형들한테서 막 가는 거잖아요. 형 하면서 막 색동옷 입고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너무너무 눈치가 없는 거예요.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눈치 없는 사람에게 살펴볼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철부지. 철이 없는 사람은 지금 뭡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형들의 표정이 어떤지가 지금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꿈 얘기를 할 때 형들의 표정이 어떤지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색동옷을 입고서 거적대기 입은 형들 앞에 갔을 때 이 형들의 표정이 어떤지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형들이 나한테 저랬어라는 이야기를 할 때 내가 내 자랑을 할 때 이 사람의 표정이 썩고 있는 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철부지거든요. 철부지라 그랬었을 때 지금 뭐가 보이지 않잖아요. 이때 우리가 쓰는 말이 뭐냐면 안하무인이라는 말 쓰죠. 안하무인 무슨 뜻입니까? 눈 아래에 사람이 보이지가 않는다. 지금 요셉은 형들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형들의 표정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요셉의 눈에는 뭐만 보여? 꿈을 꾼 나만 보여요. 색동옷을 입은 나만 보여요. 여러분 철부지는 잘 될 때는 잘 되는 나만 보여요. 고통스러울 땐 고통스러운 나만 보여요. 철부지 오직 자기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난 이런 꿈을 꿨어. 색동옷을 입었어. 그래서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도 자기 자신만 보이고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요셉은 이런 자기만 보이는 연거푸의 사건을 통하여서 그에게 고통이 닥치기 시작합니다. 그가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형들이 얘를 죽이려고 했고, 두 번째는 노예로 팔려가고, 세 번째로는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아무리 철이 없고 막 꿈 얘기 막 하고 있고 그래도 구타유발자라고 할지라도 이 고통은 이 요셉에게 10대 후반에 있었던 요셉에게 굉장히 가혹한 것이죠. 특히 제가 생각했었을 때는 그 구덩이를 파놓고서 얘를 죽이려고 했던 사건은 너무너무 힘들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성경에서 요셉을 구덩이에다 넣고 죽이려고 했다가 무사하게 살아나서 노예로 팔려갔는데 아니죠. 내가 당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성경에서 굉장히 이렇게 정보를 적게 다루고 있는데 이건 거의 느와르물이죠. 그렇잖아요. 왜 느와르물 보면 예전에 이병헌 나왔던 것도 그렇고 왜 갑자기 구덩이 파놓고 애를 그냥 떡실신을 만들어 놓고 피투성이 만든 다음에 구덩이에다 던져 놓고 거기서 야 빨리 덮어. 그러면 여기 구덩이 안에 색동옷 다 찢어져 가지고서 안에서 막 빌고 있겠죠. 형 살려줘 살려줘. 그러면 야 빨리 덮으라고 임마 뭐 하루 종일 할 거야. 너 조용히 안 해 죽여버린다. 너무 생생한가요? 느와르죠 느와르. 게다가 내 위에서 형들이 나를 죽이겠다고 살기 등등 해가지고서 막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그 상처가 얼마나 크겠어요. 제가 봤을 때 이런 거는 평생 가는 트라우마죠. 총리일 때도 자다가 깰 겁니다. 총리면 왕궁에서 굉장히 호화로운 방에서 자다가 꿈에서 형들이 죽여 막 흙을 뿌리고 막 그 눈빛들 그 비웃음들 그 주먹질들 이런 게 막 몸에서 배겨져 있으니까 으악 하고 깨면은 이제 총리니까 왕실이면 옆에서 부인이 왜 그래 하면서 식은땀 뻘뻘이면서 아니야 괜찮아 그래서 막 깨고 거의 이런 트라우마는 평생 간다고 봐야 되죠. 아무것도 모르는 눈치도 하나도 없는 이 도련님이 하루아침에 두드려 맞고 죽을 위기에 들어가고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노예에서 그래도 좀 살아보려고 하다가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가게 되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날들이 요셉에게 닥칩니다. 이 이야기가 어디에 있냐면 창세기 39장에 있습니다. 요셉은요 여러분 성경에서 한 사람을 다룰 때 가장 많이 다룬 인물은 요셉입니다. 굉장히 이상하죠. 왜냐하면 성경에서 나오는 인류의 첫 번째 출현한 사람은 아담이죠.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국호를 가진 사람은 야곱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누굴 제일 많이 다뤘다고요? 요셉을 제일 많이 다뤘어요. 근데 요셉을 제일 많이 다뤘었을 때 우리는 자꾸 요셉이 꿈을 꿔서 총리가 됐다만 생각해요. 아니죠. 요셉의 인생에서 가장 극심한 고통의 시간이 언제였을까? 창세기 39장에 나와 있습니다. 노예로 들어갔을 때,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근데 거기에 꿈 얘기가 없어요. 꿈을 꿔서 노예 시절을 이겨냈다는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꿈을 가지고서 감옥의 시간을 버텨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건 현실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창세기 39장에서 노예일 때에 감옥에 있을 때에 그가 어떻게 지냈는가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노예일 때에 대한 표현인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게 두 번이나 나와 있습니다. 꿈 얘기는 나와 있지도 않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되게 근사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애굽 사람의 집에서 노예로 있을 때에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했다. 그 절망의 시간 가운데 아무도 그 가족도 누구도 함께 해주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비 올 때 처마에서 물 떨어질 때 거기서 개밥 같은 거를 먹고서 좌절하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어떨 때는 느껴지는 위로와 격려로, 그러나 많은 순간에는 느껴지지 않았지만 한 눈금 한 눈금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런 가운데에서 그가 다시 기운을 차리고 내가 노예로서라도 뭔가 잘해봐야겠다. 열심히 해서 노예의 매니저가 됐죠. 그랬더니 총리가 됐습니까? 꿈대로 이루어졌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꿈은 늘 현실을 배반하죠. 여기 이제 중고딩이 아니니까요. 꼬맹이가 아니니까요. 꿈꾸면 이루어진다고? 전 그런 얘기 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가 현실에서 좌절하는 까닭은 어디 있습니까? 꿈은 늘 우리를 배반하기 때문입니다. 꿈을 꿨더니 노예로 가고 꿈을 꿨더니 그는 감옥에 가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감옥에 갔을 때 어떻게 표현합니까? 창세기 39장 20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아멘. 여기에도 두 번 나오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창세기 39장에 네 번이나 나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마음이 되게 뜨거워져요. 아무 가족도 같이 해주지 못할 때, 그 어떤 친구도 함께 해주지 못할 때, 내 스스로 내가 뭔가 이겨낼 만한 의지라는 걸 찾아볼 수가 없을 때 하나님께서 노예인 요셉과 함께 하셨다. 하나님께서 감옥에 들어가 있는 그 좌절하고 절망하고 죽을 것 같은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걸 네 번이나 써놓으셨어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만큼 요셉을 붙들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갔으니까 빠라바바바 믿음의 힘으로 이겨냈다. 여러분, 신앙은 판타지가 아니에요. 요셉이 감옥에 갔을 때 얼마나 좌절했겠어요. 죽고 싶었겠죠. 절망했겠죠.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엘리야를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서 나는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이건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분노, 원망, 좌절, 고통, 상처, 아픔. 그러면 감옥에서 죄수인 그 죄수가 쏟아내면 친구들이 받아줍니까? 동료들이 받아줍니까? 노예인 노예 친구들이 받아줍니까? 내 주인이 받아줍니까? 아무도 받아주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정말 어떤 설명으로도 이해되지 않는 가운데 어쩌면 총리인 요셉에게 인터뷰를 하게 되겠죠. 와, 당신은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남의 나라 사람 이방인으로서 와서 세계 최고의 강대국인 이집트의 총리가 됐어요. 당신은 어떻게 그 총리가 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노예 시절을 이겨냈습니까? 어떻게 총리 그 감옥 시절을 이겨냈습니까? 한마디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어요. 내게서 살 소망도 끊어지고 내가 이겨낼 수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어요. 고통과 상실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은 정말이지 하나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보니까 저는 고통이 축복이라는 말을 하고 싶지 않아요. 고통이 축복이란 아니요. 고통이 오면요. 고통만 있으면 사람의 삶이 산산조각이 납니다. 우선 고통이 오면 믿음이 있든 없든 삶이 산산조각이 납니다. 그래서 왜 고통이 오면 어때요? 삐뚤어지고 싶죠. 어긋나고 싶어요. 고통이 오면 나조차도 나를 파괴하고 싶어진다고요. 고통만 있으면 삶은 산산조각 나고요. 사랑만 있으면 사람이 성숙해져 아니요. 사랑만 있으면 철부지가 됩니다. 고통만 있으면 사람이 산산조각이 나고요. 사랑만 있으면 사람이 철부지가 돼요. 근데 고통이라는 그릇에 그 사랑이 부어질 때 사람이 이렇게 왜 술을 담글 때 보면 서서히 하루하루에 따라서 이렇게 익어가죠. 익어가는 거죠. 과일이 익어가듯이
고통이라는 그릇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그게 하루하루가 가다가 보면은 그 사람의 삶이 성숙해지기 시작해요. 표현할 수 없는 가운데 익어가기 시작해요. 그거는 그냥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냅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설명할 수 없는 그 신비와 은총 가운데에서 그 사람의 삶이 노예 시절인 요셉이 익어가기 시작해요. 감옥에서의 삶이 익어가기 시작해요. 익어가는 가운데에 요셉에게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40장 6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요셉이 감옥에서 처음에는 죽고 싶었겠죠.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루하루 그 고통의 그릇에 부어지는 사랑을 통하여서 감옥에 있는 요셉이 익어갑니다. 그래서 다시 살 소망을 품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가운데 그는 그 감옥에서 빵장이 됐어요. 감옥의 빵장. 간수가 있으면은 빵장. 왜 여러분 감옥을 다룬 영화 생각해 보면 감옥에는 빵장 있잖아요. 그럼 가운데에 빵장이 딱 있고 요셉. 그러면 이제 김씨, 이씨, 박씨, 최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신빙이 들어왔어요. 그게 창세기 40장이에요. 신빙이 들어왔는데 두 명이죠.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 이들은 왕에게 술과 떡을 제공하는 내관이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황제에게 밉보여 가지고서 감옥에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럼 감옥에 신빙이 들어오면 여러분 뭘 해야 될까요? 신고식을 해야죠. 감옥에서 하는 신고식은 뭡니까? 감옥에서 신고식하면 뭐 할 것 같아요? 영화 안 보세요? 감옥에서 신고식하면 뭐 후드로 패겠죠. 그래서 감옥에서 신고식인데 어머 우리 깜빵에 신입생이 들어왔네요. 노래해 이런 건 안 할 거 아니야. 밟을 거 아니에요. 야, 너 뭐 하다 왔어? 전 술 맡았는데요. 야, 술 갖고 와. 없는데요. 얘들아 밟아라. 그럼 김씨, 이씨, 최씨, 박씨가 막 밟을 거 아니에요. 그럼 옆에서 이렇게 떡 맡은 관원장 발발발 떨고 있고, 자, 너는 뭐 하다 왔어? 저는 떡 맡았는데요. 떡 갖고 와. 없는데요. 얘들아 떡으로 만들어. 그럼 또 밟을 거 아니에요. 이게 감옥이잖아요. 근데 그 감옥의 빵장인 요셉이 어느 날 가서 보니까 신입 두 명에게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는 거예요. 얼굴이 안 좋은 거죠. 그 얼굴의 표정이 안 좋은 걸 보고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요셉이 근심의 빛이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서 묻죠. 무슨 일로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습니까? 여기서 근심의 빛이라는 단어가 자아프라는 단어예요. 자아프라는 단어는 슬프다, 괴로워하다, 침울한 감정으로 초췌한 상태. 누군가 얼굴에 괴로움이 있어요. 누군가 얼굴에 고통이 있어요. 누군가 얼굴에 침통한 고통과 좌절의 표정이 있는 거예요. 요셉이 그걸 읽었어요. 어떻게 읽었을까요? 자기가 겪었거든요. 형들한테 죽임을 당할 때 내가 그 감정을 겪었거든요. 내가 노예일 때 그걸 겪었거든요. 감옥에 처음 왔었을 때 내가 겪었거든요. 아빠에게 사랑을 독차지하던 도련님일 땐 몰랐어요. 근데 그 고통의 그릇에 사랑이 부어지고 지나가는 가운데 그는 잊고 익어서 누군가의 자아프를 읽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묻죠. 당신 얼굴에 근심이 있네요. 당신 얼굴에 자아프가 있네요.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자기 얘기를 꿈 얘기를 쭉 해주죠. 여러분 여기 어디예요? 감옥입니다. 감옥에서 얼굴 표정이 안 좋은 건 당연하잖아요. 너 왜 표정이 안 좋아? 아 제가 악몽을 꿨어요. 이 새끼야 개꿈이야. 감옥에 있는데 다 힘들지. 감옥에 있으면 다 괴롭지 마. 월급의 노예가 다 힘들지. 현실의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들 다 힘들지라고 하지 않았어요. 무슨 일입니까? 얘기하십시오. 제가 해몽해 드릴게요. 감옥을 상담실로 바꿔놨어요. 무엇보다 놀라운 기적은 무엇입니까? 요셉이 철이 없었던 자기밖에 안 보이던 사람이 그 노예 시절을 지나가고 감옥의 시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그는 누군가의 얼굴에 있는 자아프를 읽어내는 그 철이 든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철든다, 철이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타져보니까 굉장히 근사한 단어예요. 철이 없다, 철이 들었다라고 했을 때 이 철이 우리나라에서 어원적으로 뭐냐면은 계절이란 뜻입니다. 계절. 그게 계절이에요. 예. 계절.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철이 없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는 계절이 바뀌어서 가을이 되어야지 추수하고 수확을 하죠. 계절이 익어야 돼요. 계절이 바뀌어야 돼요. 그 계절이 되어야지 추수하고 수확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너는 아직 그 계절이 오지 않았구나.
철이 없다. 너는 아직 그 계절이 오지 않았구나. 너가 일은 잘 풀렸지만 너가 아직 계절이 오지 않았구나. 너가 돈은 많지만 너가 아직 그 추수의 계절이 오지는 않았구나. 너가 인생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그 가을의 계절이 아직 너에게는 오지 않았구나. 철이 없으면 수확이 없어요. 철이 없으면 열매가 없어요. 그러나 그 고통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한 칸 한 칸 가다가 보니까 요셉에게 그 추수의 계절이 온 거예요. 누군가의 얼굴에 있는 자아프를 읽어내는 것이죠. 무슨 일입니까? 무슨 뜻으로 당신에게 그 근심이 있습니까? 그것을 읽어내고 묻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요셉에게 일어난 가장 커다란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부어지고 그가 고통과 어려움의 시간을 지나가면서 그가 철들게 되고 자기만 보였던 그 요셉이 누군가의 얼굴에 있는 자아프를 읽어내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얼굴에 있는 그 근심의 빛을 읽어내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신방을 했는데 한 그 형제 자매들 이렇게 쭉 모여서 신방을 했는데 퇴근길에 만났어요. 이제 다들 퇴근하고 저를 만났어요. 목사님 한번 만나주세요. 그래서 퇴근하고 만났는데 이제 치킨집으로 갔어요. 치킨집에 가서 치킨이 딱 나왔는데 제가 한 명 한 명한테 무슨 질문을 했냐면 당신이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당신이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저희가 질문하고 나서도 집에 돌아가면서 세상에 치킨을 시켜놓고 내가 이따위 질문을 하고 있나. 목사라는 거 참 이런 거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퇴근길에 이 목사를 불러내면 치킨을 두고서 이런 질문을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당신이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는 무엇입니까? 한 명 한 명 물어보는데 한 명이 굉장히 이렇게 너무 인상적인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그 전에 다녔던 교회에서 자기가 가장 사랑하던 모임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장 좋아하던 모임이 있었대요. 와, 너무 궁금하잖아요. 특히 이제 목사로서 이건 영업 비밀이잖아요. 어떤 모임일까? 기도 모임? 성경 공부? 전도? 선교팀? 도대체 어떤 모임이길래 가장 좋아하고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너무 이상적인 모임이란 무엇일까? 그게 어떤 모임이야? 그랬더니 그 친구가 얘기하는 거예요. 안운 모임이었어요. 처음 들었어요. 저도 사역 꽤 했거든요. 교회밥 수십 년 먹었는데 안운 모임이 뭐야? 난 처음 듣는데 안운 모임이 뭐야? 그랬더니 그 친구가 얘기하는 거야. 안운 모임은 아쉬운 눈빛의 줄임말이래요. 그게 무슨 뜻이야? 그랬더니 이건 누가 그냥 세계적으로 교회에서 진행하는 사역도 아니고 한 형제로부터 출발했대요. 그 형제가 가다가 너 아쉬운 눈빛이야? 밥 먹으러 갈래? 너 뭔가 지금 아쉬운 눈빛이야? 우리 같이 갈래? 누군가의 아쉬운 눈빛을 발견하면 그 사람과 함께 만나는 거라는 거예요. 예배가 끝나고 나서 누군가의 아쉬운 눈빛을 보면 너 안운이야? 아쉬운 눈빛이야? 밥 먹으러 가자. 너 아쉬운 눈빛이야? 기도하러 가자. 너 아쉬운 눈빛이야? 때로는 놀러 가고 때로는 찬양하고 때로는 기도 제목을 나누고 때로는 말씀을 나누고 뭐를 하라고 하진 않았지만 서로가 서로의 아쉬운 눈빛을 읽어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천국은 서로의 아쉬운 눈빛을 읽어내는 사람으로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는 무엇입니까? 서로가 서로의 아쉬운 눈빛을 읽어내는 거예요. 나만 보이는 철부지. 잘 되면 내 잘된 것들을 막 보여주고 싶고 힘들면 내 고통을 막 뿌려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서로의 아쉬운 눈빛을 읽어내고 함께 하려고 할 때에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아쉬운 눈빛을 읽어낼 때에 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와, 저기에 가면 아쉬운 눈빛을 읽어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득해. 우리의 교회와 공동체를 향하여서 아쉬운 눈빛을 가진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서 이곳으로 인도함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서로의 아쉬운 눈빛을 읽어내십시오. 앞뒤자로 인사하실까요? 너 뭔가 아쉬운 눈빛이야. 아쉬운 눈빛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한 명도 없게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철부지, 나만 보이고 내 것만 보이고 잘 될 땐 잘 되는 나만 보이고 고통스러울 땐 고통스러운 나만 보이다가 서로의 아쉬운 눈빛을 읽어내기 시작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되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을 따라가게 되고 고통스러운 날들 가운데 하루하루 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서 누군가의 자아프를 읽어내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1시 반에 이거 했다가 반응이 너무 안 좋았는데 이 자아프를 외울 땐 이것만한 건 없는 것 같아서 또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아프, 누군가의 고통, 괴로움, 아픔. 경상도에서 이야기하죠. 자 아프다. 죄송합니다. 봐라, 자 아프다. 자 아프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 잊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효율적으로 외울 수 있도록 자 아프다. 봐라, 자 아프다. 누군가의 괴로움, 누군가의 아픔, 누군가의 고통,
그것을 읽어내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주님 앞에서 치유다가 보니까 저 사람도 나처럼 아프겠구나. 내가 저 아픔 알아. 무턱대고 가가지고서 뭔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아픔을 읽어내고 함께 하려고 하는 것.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런 누군가의 자아프에 대한 반응들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바로 따끈따끈하게 금요일 날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이제 금요일 날 사경회를 했지 않습니까? 금요일 날 사경회를 하는데 사경회 이제 첫째 날 사경회 집회를 향해서 출발을 해야 되는데 저희 집에 보일러가 고장이 났어요. 보일러가 고장이 나가지고 아내가 여보 보일러가 고장 났어 가서 한번 봐봐. 근데 저는 심각한 기계치입니다. 이렇게 그 테레비 리모컨 버튼들만 봐도 막 머리가 어지러워요. 저는 책 보고 글 쓰고 이런 거는 잘하는데 저는 완벽한 기계치예요. 온전한 기계치. 싱크대 아래를 열었는데 여러분 싱크대 아래는 놀라운 세계가 있어요. 거기에는 배수관이 있고 그 다음에 보일러 구동기들이 있고 거기에 따른 배선들이 얼마나 많은지 저는 그 어떠한 철학책보다 싱크대 아래가 더 어려워요. 왜 이렇게 많은 게 있지? 게다가 최근에는 식세기를 달면서 식세기와 관련된 게 막 잔뜩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타는 냄새는 나는데 뭐가 타는 거지? 어떻게 해야 되지? 손을 댔다가 감전되는 거 아닐까? 여기서 죽으면 순교하는 건가? 막 그런 생각들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그러고 있는데 이제 어쨌든 아내가 임용규로서는 안 된다는 거 아니까 이제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관리사무소 아저씨가 오셔서 이거 보니까 이게 물이 똑똑 떨어져서 이렇게 합선된 것 같다. 그래서 퓨즈가 타고 구동기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뭐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이거 이런 보일러 고장난 것들을 고치는 AS 기사를 불러야 된다. 사설 기사를 불러라. 그래서 이제 제 아내가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더니 뭐 그거 별거 아니야. 뭐 퓨즈가 고장 났고 뭐 구동기를 갈면은 뭐 될 겁니다. 그래서 별거 아니라는 듯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내가 그냥 오신대. 그 AS 기사분이 오신대. 그래서 오케이. 그럼 우리는 이제 집회를 향해서 사경회를 향해서 출발할 수 있겠군. 다행히 저희 장인 장모님께서 오셔서 저희 아이들을 맡아주시기로 했기 때문에 저희는 출발할 수 있었고 이제 장인 장모님이 그 AS 기사를 만나서 이제 수리를 하게 된 거예요. 수리를 하는 줄로 알고 전 끝난 줄 알고 이제 쭉 가고 있는데 2시간쯤 지났는데 다시 그 수리기사랑 제 아내가 통화를 하는 거예요. 통화를 쭉 하는데 보니까 표정이 심상치 않아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 저는 그 자아프를 읽어내고 이 자아프를 읽어내지 않으면 그 재앙이 저에게 오기 때문에 저는 옆에 가서 무슨 일인가 하고서 이렇게 괜히 저도 이제 관심이 있는 척 했죠. 이제 통화가 다 끝난 다음에 제가 아내한테 물었어요. 무슨 문제래? 그랬더니 수리가 다 끝나고 갔는데 얘기가 왔는데 퓨즈를 갈고 구동기를 교체하고 한 2~5시간 하고 수리를 막 하신 다음에 가자마자 한 5분 10분 있다가 또 고장 났대. 그래서 내가 지금 전화를 했어. 고쳐달라고. 쭉 전화를 했는데 이분은 이 AS 기사분은 자기를 책망하는 줄 알았던 거예요. 자기가 제대로 안 고쳐서 고장났으니까 책임을 추궁하는 줄 알았던 거예요. 당신이 와서 다시 해라. 책임져라. 추궁한 줄 알고서 제 아내한테 막 소리를 지르면서 화를 냈다는 거예요. 나보고 어떻게 하는 거냐. 나는 다 했다. 뭐 어쩌라는 거냐. 그래서 막 화를 냈던 거예요. 제 아내는 이미 그 돈을 다 지불을 했는데 막 화를 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고 나서 저희는 이제 사경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다 드리고 나서 마치고 나서 쭉 가고 있는데 막 사경에서 정말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고서 막 운전하면서 가고 있는데 아내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보일러 기사가 막 자기가 승질을 내 가지고서 아니 아저씨 제가 이거 당신한테 추궁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얼마든지 비용을 다시 지불할 수 있으니까 와서 그냥 봐달라고 이야기한 건데 왜 이렇게 화를 내십니까? 그때 이 아저씨가 그제서야 비로소 그래요? 그래서 아저씨한테 책임 추궁하는 게 아니고 와서 그냥 다시 한번 봐달라는 거예요. 저희가 비용을 지불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화를 내시고 소리를 지르세요? 그 부분은 좀 사과하셨으면 좋겠을 때 그렇게 못하면서 막 환불을 해주겠다고 해서 환불 비용까지 보냈대요. 환불 비용을 받고 나서 아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마음이 바뀐 거예요. 아내가 저한테 운전하면서 가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아저씨가 그 재료값만 빼고서 공인비는 보냈는데 이거 다시 그 아저씨한테 보내줘야 될 것 같아. 그거 왜 보내줘? 아저씨가 화냈다며. 그리고 그 아저씨가 제대로 못 고친 거잖아. 그거 왜 보내줘? 그랬더니 제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그 아저씨 보니까 몇 시간 동안 열심히 애썼어. 그래도 오후 시간을 그 한 서너 시간 정도로 보니까 열심히 한다고 한 거야. 그리고 그거 문제가 아니라 다 교체했어야 됐는데 뭔가 일이 잘못됐겠지. 그리고 딴 거보다
이 아저씨는 이러한 다른 사람들이 책임을 추궁하는 갑질을 여러 번 당했던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그게 아닌데도 나는 말했는데 뭔가 말을 잘 못 알아듣고 상처가 반응한 것 같더라고. 근데 돈을 환불한 걸 내가 받고 여기서 그냥 끝내면 이 아저씨는 더 깊은 상처를 받겠지. 더 깊이 밀려나가게 되겠지.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수고한 부분에 대해서 나는 그냥 내 돈을 지불하고 싶어. 돌려주고 싶어. 저는 아주 근사한 여인과 살고 있습니다. 물론 돈을 돌려줬는지는 모르겠어요. 돈을 돌려줬는지 집에 가서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뭐냐면 이 아저씨는 굉장히 까칠하게 대했는데 은혜가 임하니까 그 속에 숨어있는 자아풀을 읽어내더라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자아풀을 읽어낼 수도 있고 은혜가 임하면 숨어있는 자아풀을 읽어내는 데까지 우리는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은 누군가의 얼굴에 숨어있는 자아풀을 읽어내시는 분이셨습니다. 누군가의 마음에 숨어있는 자아풀을 읽어내시는 분이셨어요.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을 이야기를 나누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는데 사마리아 여인이 까칠하게 대하죠. 왜 나한테 물 달라고 합니까? 근데 예수님이 똑같이 대꾸하지 않으시죠. 그 까칠하게 대하는 사마리아 여인 속에 숨어있는 자아풀을 읽어내시고 그것에 대해서 사랑으로 반응하시죠. 하나님이 엘리야를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엘리야가 날 차라리 죽이세요. 난 죽고 싶어요. 애따 죽여주마라고 하지 않으시죠. 엘리야의 속에 숨어있는 자아풀을 읽어내시고 어루만지시고 이렇게 세우시고 먹이시죠.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막 자기 마음대로 막 자기를 증명하고 싶어서 나는 이 제자들과 다릅니다. 나는 죽는 그날까지 주님을 따라갑니다 라고 해놓고 꼬맹이 앞에서 3번을 부인하게 되죠. 너무 염치가 없으니까 도망가죠. 그래서 머쓱해하고 있는 그 베드로 얼굴 속에 숨어있는 자아풀을 예수님은 읽어내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이야기하시죠. 예수님은 누군가의 속에 숨어있는 자아풀까지도 읽어내시고 그것에 대해서 사랑으로 반응하시는 분이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철든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 14절 15절 22절에는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14절 15절 22절을 한 번에 세 구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반주해 주시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철부졌던 베드로, 자기 증명, 저 제자들과 난 다릅니다. 난 당신 오른팔입니다. 그러나 배신, 도망, 상처, 고통. 근데 그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 숨어있는 베드로 속에 있는 자아풀을 읽어내시고 사랑으로 채우신 주님 가운데에서 베드로는 성숙하게 됩니다. 베드로에게 수확과 추수와 열매가 오는 그리스도의 계절이 옵니다. 베드로가 깊어지고 깊어집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전에는 몰라서 하고 싶은 대로 악한 일을 저질렀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녀로서 예전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내 가장 깊은 곳까지 사랑하시고 나의 자아풀을 읽어내신 것처럼 여러분도 모든 행동에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시고 자아풀에 대해서 반응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은 진리에 순종하여 자신을 깨끗하게 하였고 진심으로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었으니 이제는 온 마음으로 서로 깊이 사랑하십시오. 주님께서 내 자아풀을 읽어내시고 그것에 대해서 사랑으로 반응한 것처럼 우리도 서로가 서로의 아쉬운 눈빛을 읽어내고 이제는 온 마음으로 서로 깊이 사랑하십시오. 진심으로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님 안에서 갖게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로 더 깊은 곳까지 서로의 자아풀에 대해서 반응하는 사랑의 공동체. 집에 갔을 때 내 아내와 남편의 자아풀에 반응하는 사람, 우리 부모와 자식의 자아풀에 반응하는 사람, 내 앞에 있는 사람의 그 아쉬운 눈빛을 읽어내고 사랑으로 반응하는 저희 여러분들, 이 교회가 하우스 내에서 누군가를 만나게 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랑으로 반응하는 자아풀을 읽어내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